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순서를 잘 까먹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천도사님 안수 받으시면 또 사회 보시면 잘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만 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서 오직 예수, 이 부분이 참 오늘의 말씀과 동일한 주제인데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말 상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간절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니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경험할 줄 알아야겠다. 그런 저는 오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도 좀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다른 것이 좀 오늘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다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주제가 우리 한 사람 각자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이 나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하면 늘 짠해요. 참 근데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하면 뭔가 성부 하나님처럼 막 강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식으로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친근하고 그냥 가까이 계시고 좀 어떨 땐 좀 여리여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 좀 단호하기도 하시고 이 정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각자가 느끼고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관계된 또는 예수님과 여러 가지로 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정치인, 왕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가장 오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는 영향을 주고받았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헤롯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누구냐? 이것은 한 가게입니다. 한 가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등장하는 그 헤롯이라는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헤롯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또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니까 바울과 연결되죠. 바로 이 아그리빠도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처형한 사람. 첫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 아닙니까? 그를 처형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는 어떻게 관계됩니까? 바울이 붙잡혔을 때에 바울이 로마로 상수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고,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내가 이렇게 포박된 것,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그리빠, 헤롯.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저가 로마로 상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었겠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 사람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게 안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마가가 다루고 있는 헤롯은 누구냐?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이 헤롯 안티파스 둘째 헤롯을 언급을 하냐면 바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자 하고 이제 그림을 올린 건데,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런 헤롯과 같은 인물이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이게 되냐면, 헤롯 안티파스 때에는 또 누가 있냐면 빌립이 있었어요.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이복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였어요. 헤로디아. 근데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하고 이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자기 딸 살로메도 데려온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 이걸 비판한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일로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죽일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막 이렇게 현혹하는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헤롯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그렇게 갑자기 무책임한 약속을 해버리고, 그래서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막 달려가서 내가 뭘 구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뭘 구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하고, 헤롯은 그것을 거절 못해서 어처구니 없게 너무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너무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미움을 갖고 살지 않는가? 내가 누군가를 몹시 극도로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마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미움을 계속 가져가면 안 됩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었는데 못 없애요. 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려워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지만 틀린 게 없어. 그리고 감동이 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괜찮게 본 거예요. 그게 못 죽이는 거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무책임한 그 발언 때문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어요. 헤로디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임이 헤롯에게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헤롯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3번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넘겼다고 하지만은 우린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에게서 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고 싶냐면 헤롯이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줘야 돼요. 부분적으로 주면 나라를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줬죠. 그러니까 왕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언제나 칼이 춤을 췄고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늘 피비린내가 왕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충언을 해도 죽이고, 그에게 반대를 해도 죽이고, 당연히 그를 대적하면 당연히 죽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를, 이건 동서고금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왕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꼭 필요하냐? 그런 권력, 권한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으면 좋은가? 나쁜가? 뭐가 옳은가? 그른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절대 권력, 우리 사회의 절대 권력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일 것이고, 또는 오늘날 검찰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대법원, 결국 법의 그 최종적인 권한은 또 헌재에 있으면 헌재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재벌 총수들. 결국엔 이 정치적 권력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들, 재벌 총수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을 했는데 모든 문제는 사실 거기서 다 발생을 하잖아요.
모든 어려움들, 고충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경제를 흔드는,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게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계속 필요하냐라는 거겠죠. 굉장히 민감한 주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국민들이 믿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지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사고들을 치고 잘못을 대놓고 저질러도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보루, 그래도 그들이 있어야, 그 권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지탱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없는 것보단 낫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권력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정감도 느끼고 자랑할 만하고 좋다라는 말이 나와도 그것이 부족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하면서도 모든 권력을 아직 위임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건 뭐냐면, 없으면 이보다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맞습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모든 게 없어지면요, 더 엉망진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노미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혼란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필요악이다. 왕과 권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시대를 막론하고 조금씩의 다른 모습만 있었을 뿐이지 거의 다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다. 권력이라는 것은 공권이에요. 공적 권력을 위임한 겁니다. 그러면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권력을 맡기면 전부 다 사유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속상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왜 그 권력들을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을 위해서 바르게 쓰려고 거기에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더 노력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머리를 쓰고 잔꾀를 부리고 아이진 대놓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왕권이에요. 왕권. 세상의 왕권. 이게 바로 세상의 절대 권력의 현주소.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선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비참함,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대만 변했지 사람이 참 똑같구나.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죠. 그 선지자의 대표로는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되게 좋게 평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그 마지막에 신약이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구약의 전승의 끝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끝에 있는 선지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평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위치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에서 다 물러나고 광야로 나갑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그 양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는 외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그 양심을 개혁하는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설교도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러나 그 설교는 힘이 있었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죄책감과 그리고 또 자기를 반성하는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기독교의 딱 두 성례, 세례와 성찬 중에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으로 주님께서 채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세례 요한의 그 외침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지자의 역할, 세례 요한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특별해요. 절대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 시대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왕과 맞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은 막 순식간에 그 권력으로 사람들 다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걸 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큐티에서 보는 엘리야 또는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또는 호세야, 아모스, 그 개인의 삶은 비참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기질적으로 막 성격이 막 이렇게 뭐 긍정적이고 막 이렇게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 거부했어요. 나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다 거부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마지막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고, 응답하는 순간은 가족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생명도 포기해야 되고, 그 길 가운데 서서 그 일을 결국 해내는 겁니다. 우리보다 여러분 뭐 성품이 뛰어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그것만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로 그 연약한 몸을 끝까지 이끌어가면서까지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맞섰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제정신이었을까 싶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요, 거의 우울증에 빠져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을 가버리고요. 막 머리를 박고 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당장이라도 날 데려가면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자기를 내어놓을 만큼 그 삶이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선지자, 그나마 이름이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선지자가 그 삶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뭐 무당처럼 뭔가를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왕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자꾸 말씀을 받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현실 속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현실로 선포하고 현실로 전하고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그 용기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러니 자기는 힘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선지자들은 하는 거죠. 암만 힘들어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 아닌 거죠.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정치인들, 왕의 권력은 뭡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언제나 현실에 안주를 해요. 지금 내 권력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까? 어떻게 또 다음으로 이어갈까?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아갑니다. 국회의원도 4년 딱 뽑히면 너무 좋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뭡니까? 내가 다음에는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국정활동은 자기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권한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공천 받으면 살았다. 못 받으면 막 죽을 듯이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다 보면 막 또 반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즉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권력자들, 왕들, 정치인들. 그들은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이 백성들을,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가슴이 없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는 그런 가슴이 아니라 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이것만 더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하는 모습. 그게 현실 정치, 아니 과거에서부터 헤롯에게도 볼 수 있고 오늘날 21세기 정치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의 왕들도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 제사를 더 강화시켰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미 야훼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비중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그런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화려한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에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예배가 훼손될 때 그 예배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택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아닙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헛된 예배 드리지 마라. 좀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왕과 선지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선지자 삶은 늘 외로웠어요. 늘 목숨의 위협이 항상 코앞에 있으니까 아무도 옆에 와서 도와주지를 않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거의 없습니다. 외로운 삶을 살았죠. 정치는 항상 냉정하거든요. 그냥 가차없이 정적을 제거하는 게 정치입니다. 과거엔 아예 앞에서 죽였고요. 오늘날에는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는 우리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보세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게 정치의 힘이잖아요. 예수님도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 그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죽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서 자꾸 보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느 단어와 어떤 그룹과 어떤 사람들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 승천 안 하셨어도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로부터 하나님이심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결국에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그런 계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땅의 변화, 변혁을 위해서 늘 말씀을 외쳤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정해진 세액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은 자기가 받는 녹을 족할 줄 알고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 당신조차도 이 사회의 그런 질서를 흐트리지 마시오. 이상한 결혼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지탄받지 마시오. 이런 외침들을 선지자가 하는 거죠. 선지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의 윤리에 맞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도덕과 윤리와 정의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그냥 변화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존재를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향?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을 향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변화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변화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존재?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냐면,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도들 안에서 질병으로 크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어렵고 안절부절한 그런 성도들도 있고, 어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걸 풀지 못해서 막 그 짓눌리는 힘에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 마음의 병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이런 걸 보고 들을 때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한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왜 난 아무런 도움이 못 될까? 뭘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이 고민에 빠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엇이 정말로 저들을 도울 수 있고 무엇이 정말로 저들에게 위로가 될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절대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해서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많이 힘들구나, 너가 많이 아프구나, 너가 많이 괴롭구나,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도 나의 현실에 앞서 주님의 현실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은 내 현실이야. 너의 그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야. 너의 그 아픔은 나의 아픔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가 몹시 흔들리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미 생명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너의 생명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너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걱정하지 마. 너가 흔들리다가 죽어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정신을 잃어도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주님이 나를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켜준 은혜라는 말입니다. 나의 현실은 내 현실에 앞서 주님의 현실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구원시켜주면, 오늘 내게 회복시켜주면 감사하지만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 못지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바탕에는, 그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도 구원이에요. 넘어져도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구원의 다른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죠. 수요일에 우리 송 목사님 설교하신 그 설교의 핵심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이 항상 함께함을 믿으시고 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